5포 세대라는 말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서 3포 세대. 5포 세대는 이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 거기에다가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되는데요. 대인관계,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 그래서 5포 세대. 7포 세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에 또 두 가지를 포함을 시켜서 7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연애, 결혼, 그다음 출산, 내 집 마련, 대인관계, 거기에다가 희망과 꿈을 포기했다. 그래서 7포 세대입니다. 요즘 시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더라도 시대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다 있습니다. 물론 7포 세대처럼 꿈이 없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다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성경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같이 하나님처럼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은 단 하나로,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로 딱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용서와 사랑과 평화, 거룩,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옛날로 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시작하세요. 강하고 힘있고 탁월한 사람이나 그런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고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는 거죠.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 알았지?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통해서 제안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꿈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이런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너를 통해 이루고 싶다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꿈을 다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구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속. 옛날 약속, 새 약속.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게 약속이 아니죠. 동등하게, 쌍방,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과 상호 합의하에 약속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반응한 그런 약속의 관계라 그래서 언약 백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약속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가, 언약을 맺으셨는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나라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보여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이루고 있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좋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딱 제시하신 거죠. 내가 너 고향 떠나서 내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프로젝트, 그 꿈을 아브라함이 딱 받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75세면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이거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내게 주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꿈이구나. 이런 걸 딱 아브라함이 알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또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에게서 나온 자식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녀를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또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실 불가능한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창세기 15장 6절. 그래, 그 아브라함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하나님 주시는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반복이 되고 또 확인을 해주시고 또 반복하시고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또 말씀을 하시는데 2절부터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민족이 나게 하며 너에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쭉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면 17장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장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믿어라. 그럼 믿고 아들을 바쳐라. 바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만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느냐?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꿈을 오늘날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내게 해주시겠다고 해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꿈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사야 읽은 1장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아름답게 아브라함처럼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21절에 보시면 오늘 이사야 1장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이사야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처음에는 공의가 정의가 충만했던 성읍이 창기와 살인자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창기 같던 사람도 살인자 같던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건 반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공의와 정의가 충실했던 성읍이었는데 변질이 되어가지고 창기와 살인자가 가득한 성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이죠, 최악.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악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최악의 모습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22절에 보면 은도 찌꺼기 같이 되고 포도주도 물탕 같이 됐다.
여러분, 은도 그렇습니다. 갈수록 막 단련을 하면 불순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좋은 은이 되잖아요. 가치 있는 은이. 그런데 오히려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가 뭐냐면 쓰레기같이 되었다. 포도주도 그렇잖아요. 갈수록 맛이 좋아야 되는데 포도주가 물 섞은 포도주같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갈수록 좋은 맛이 나야 되는데 물 타가지고 맛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졌다. 은의 가치, 포도주의 가치가 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그 가치는요, 더 좋아집니다. 갈수록 더 빛나고, 갈수록 더 맛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가 되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막 전쟁터가 되고, 갈수록 막 그냥 죄악에 관여하는 세상이 되고, 갈수록 살인자가 많아지고, 창기가 많아지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아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따뜻한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 싶으신 것이죠. 더 좋은 은이 되고, 더 좋은 포도주가 되고, 갈수록 거룩해지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성읍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찌꺼기가 되고 막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 물 섞은 것 같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25절에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24절에 우리 2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시는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딱 한 구절만 보면 됩니다.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슬프다.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꾸었던 꿈대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슬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 그림을 보니까 슬프신 거예요. 택한 백성 유다를 보면 하나님 막 기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막 기쁘셔야 되는데 슬프신 거죠. 너 왜 그렇게 사냐? 슬프다.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언약 맺은 것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게 정직하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면 살라고 택한 백성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슬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타락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즘 방송과 언론 매체에 이렇게 틀면 항상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갑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갑질.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못 들었는데 요새는 갑질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갑질인데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군에서도 높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것은 어떤 그 이유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주인공들이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꼭 붙여요, 뒤에. 안 붙이면 좋겠는데.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어디 교회 오라고.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픕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런 걸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갈수록 내리막길을 가고 갈수록 나빠지고 갈수록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따뜻한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 덕이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갈수록 더 욕심을 내고 교만해지고 더 다투게 되고 이기적이고 갑질을 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악한 사람,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손을 내게 들어 내 찌꺼기를 진으로 씻으시니 청결하게 하며 제하여 버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버리고 제하여버릴 것, 제하여버리고 불순물, 혼자물, 나쁜 것들, 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그 원래의 모습, 거룩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도이라 불리리라 하시나니.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시네요. 처음과 같이. 처음에 약속을 했을 때, 꿈을 주었을 때,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했을 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모습, 그런 걸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부끄럽고 죄인이고 항상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회개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혹시라도 방황하고 잠시 방황하고 하나님 꿈과 말씀을 떠났던 길을 갔더라도, 다른 길을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시 우리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계속 가지 않는 것, 그 길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절대로 욕심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사야에 나온 이 상황까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합니다. 열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은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갈수록 낯을 내는 갈수록 더 좋은 은이 되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더 성숙한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믿음의 사람, 더 선한 사람, 축복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